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96장입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132편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표제가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은 특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회고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마음과 함께했던 그리고 기뻐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132편을 주 안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편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곳에는 다윗의 서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맹세하고 서원했다 라고 2절에 말하는데요. 무엇을 서원했는가? 바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서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3절 4절에 보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고 졸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마련될 때까지 자기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런 다윗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 아나, 겸손이란 단어로 번역된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뜻은 괴롭히다, 압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근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좋습니다. 그리고 노고라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이토록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마련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궤인데요. 그것이 다른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지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죠. 그때 성전으로 모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권능의 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굉장히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9절 10절에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한없이 기뻤고 한없이 마음으로 즐거워 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길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의 겸손이라고 나와 있던 하나님 지배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참 좋게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너의 몸의 소생, 그러니까 아들이 너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 그러므로 그 아들의 아들도 아들의 아들의 아들도 왕위에 앉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힘이 세거나 그리고 왕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집을 향한 깊은 관심, 거룩한 근심들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성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든 계시지만 특별히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이곳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나의 처소, 나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좋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7절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밝히 보여지는 등을 준비할 것이다. 더욱더 그 가는 길목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에게 왕이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까 늘 겸손하게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근심은 꼭 필요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집에 갈망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고 어떻게 준비할까 근심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 번역한 단어는 근심, 노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도 이러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11장 28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 겸손하고 거룩한 관심을 그리고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집을 새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넘치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거룩한 근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다른 근심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근심, 내 자신을 위한 근심, 내가 근심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해도 근심이 쌓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5절을 보면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빈민의 배를 채워주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나누며 울고 웃으라 라고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는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므로 홀로 자화자찬하며 독불장군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져서 대대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의 한 사람이 성도의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사명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좀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덥더라도 힘내시고 또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